저는 지난 2주간 동안 이 코로나 확진에서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게 되니까 참 기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넘게 매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와 잘 싸워오다가 마지막 해제되는 주간에 제가 코로나에 걸리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난주간 특별 집회와 부활절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오미크론에 걸리게 되면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절기가 망치게 되니까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사가 다 끝나고 또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고 마음 푹 놓다가 딱 걸리니까 제가 무척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2년 내내 설교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 예배에 참여합시다 하고서 큰소리 쳐왔던 제가 딱 걸리니까 우선 여러분에게 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 미안했습니다. 작년 고난주간 이제 고난주간과 이제 부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방역과 장례식과 그리고 집회, 이제 절기 집회가 겹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지 대상포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몸이 좀 아팠어도 뭐 코로나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집회를 이제 인도할 수 있었고, 또 부활절 아침에 아주 그냥 깨끗하게 다 나았기 때문에 제가 설교에서 간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절기 다 끝나자마자 딱 확진이 되어서 집에서 이제 격리가 되니까 제가 이런 기도가 푹 튀어나온 것이에요. 주님, 하필이면 왜 접니까? 목사인 내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탄식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강을 주노라는 그 말씀, 그 부활의 첫 메시지처럼 제 마음에는요 그냥 감사가 충만하고 평안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우리 주님께서 좀 쉬라고 강제로 안식을 시키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에 제가 감사했고요. 제가 매일 감사했어요. 처음 이틀 동안은요 기침이 나면서 목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을 먹고 쉬게 되니까 그냥 막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상사태가 터지겠습니다. 이제 막판에 와서 제 사모가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거야. 그런데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식탁에서 밥을 먹고 마스크를 옆에다 딱 놓고 그냥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무심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스크를 썩고 오르락 내리락 청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딱 알고 난 다음에 내 가슴이 철렁거려 갖고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이제 PCR 그 검사를 하고 하루 동안 이제 기다렸더니만은 아침에 음성 이렇게 이제 연락을 받고 알고 보니까 이제 잇몸이 부어서 치통으로 그동안에 아팠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 2주간 격리 생활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였던 분들의 그 아픈 마음이요 그냥 제게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확진자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이 철렁거렸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감염된 자가 나왔어도 아파트 폐쇄, 사업장 폐쇄, 교회 폐쇄였습니다. 접촉만 해도 코스시른 검사를 받고 그냥 양성이든 음성이든 무조건 격리되었어요. 주변에 온통 난리였습니다. 매일 생중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명 걸렸다 매일 문자 다 날라왔습니다. 코로나 확진 받은 환자와 그 가족은요 마치 중범죄자처럼 취급받았어요. 어디 갔냐, 누구를 만났느냐, 꼬치꼬치 신문 받고 격리소로 그냥 강제 이송되었어요. 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폭격을 당하고 나니까 환자들이 얼굴을 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장례는요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2주간, 2년 내내 무조건 2주간 강제 폐쇄했습니다. 목사들은요 솔직히 제가 얘기하면 그동안에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코로나 환자가 생기면 어쩌나, 생겨서 교회 문 닫고 예배 드리지 못하면 어쩌나, 내가 걸리면 어쩌나, 이번 주일에는 몇 분이나 예배를 드릴까, 항상 마음 졸여왔습니다. 온 국민도 코로나의 두려움과 이 공포로 말미암아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백신을 3차례나 다 맞았어요. 86%. 그런데 이제 국민의 3분의 1 이상인 1720만 명이 감염된 지금 무엇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까? 백신 맞은 사람이나 안 맞은 사람이나 모두 다 걸리는 거 다 알았어요. 노인과 기저질환자를 빼면은요 초창기 때나 지금이나 7일에서 14일 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치료 다 받았은 거를 알았습니다. 초기 코로나 때보다도 전파력이 아주 강한 오미크론에 걸려서 집에서 격리를 해도 안 걸리는 가족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이제 딸 가정과 아들 가정 전부 다 걸렸거든요. 그 중에 제 아들과 제 사모는요 그냥 넘어갔고, 우리 외손주 외순녀 이 둘은요 그냥 하루 콜록콜록 하더니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직접 겪고 회복하고 보니까 그동안 난리 부렸더니 이 K방역에 속은 기분이야. 너무했어. 그동안 코로나로 고통을 겪으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그분들에게는요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위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몸과 마음의 아픈 상처와 모든 후유증들이 깨끗이 씻음받아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건강하신 분들은 저를 마지막으로 앞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으시고 계속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 국민이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시대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회복입니다. 코로나로부터 무너졌던 일상의 회복, 건강의 회복, 사업의 회복, 교육의 회복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는요 무너진 예배의 회복, 전도 선교의 회복, 영성의 회복입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그동안 무너진 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 법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회복뿐만 아니라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창세기서부터
구약 신약에 있는 모든 역사의 중심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잃어버린 구원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의 주제도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의 서론과 결론은 절망스러운 나오미 가정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론 1장에서 주인공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으로 슬픔과 절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인 4장에서는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는 얘기와 함께 룻의 족보로 룻기의 총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요약을 하면은 계속되는 죽음과 슬픔과 절망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결혼과 새 생명의 기쁨과 소망으로 끝이 나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욱 마지막 결론인 4장 18절에서 22절에 기록한 다윗으로 끝나는 족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장차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미리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는 나오미가 당한 불행과 절망에서 구원받는 단순한 한 가정의 회복 사건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셔서 불행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도덕적 차원의 교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효도의 이야기는요,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흔한 이야기들입니다. 룻기는 그러한 효행이 주제가 아니라 나오미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당시 절망에 빠졌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룻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회복의 역사를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인류 구원의 회복을 룻기에서 미리 예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넘어서 교회의 회복과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이 민족이 구원받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룻기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룻기의 역사적인 위치, 그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서 사사 시대와 다윗 시대를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이제까지 왕이 없었던 사사 시대가 끝나는 동시에 다윗 왕으로 대변되는 왕정 시대의 시작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룻기의 시대적인 상황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타락하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을 통하여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회복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이 침략하게끔 하셨고, 그리고 또한 기근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아주 극심한 흉년을 맞이하여 두 아들을 데리고 양식을 찾아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이고, 나오미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기쁨이 온다는 뜻을 가진 이 신앙적인 가정이 가뭄이 심하자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흉년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기근이 딱 들자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가서는 안 될 이방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가 모압 땅으로 들어가자 곧 죽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가정의 남편을 잃어버렸으니 아내인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심경이 아니겠습니까? 나오미는 두 아들을 의지하여 10년 동안 살면서 장가 들여서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들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들이 손자를 낳아주기도 전에 두 아들 말론과 기론마저 죽어버립니다. 나오미 가정은 이제 남자 한 명도 없이 세 과부만 남은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불행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오미 가문은 완전히 대가 끊기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세 명의 가족을 잃은 이 나오미의 비극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가 기억이 돼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한 가정의 아들이 넷이 한꺼번에 2차 세계대전의 전쟁터에 이제 나갔습니다. 적군과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세 명의 전사 소식을, 이 세 명의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이 보고 이 사건이 이제 미군의 최고 사령관 에게, 총사령관에게 이 전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세 명의 자식을 잃고 세 명이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이제 받게 되는 그 어머니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것을 마음 아파했던 이 총사령관이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마지막 남은 넷째 아들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어머니에게 돌려보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밀러 대위가 8명의 특공대를 조직을 해서 온갖 우여곡절 끝에 라이언 일병을 찾았고 그를 구하고 그를 살렸지만은 밀러 대위와 대부분의 특공대원들은 다 전사하였다는 이러한 큰 감동이 있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세 아들을 잃은 절망하는 어머니에게는 돌아온 넷째 아들로 말미암아 끊어질 뻔했던 가문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나오미 가정을 이 영화와 비교한다면은 대를 이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에서 나오미가 더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과부의 가정에서 아들이 생기게 되고 가문이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이 룻기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와 룻기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나오미 가정의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사사 시대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 가정은 사사 시대의 어두운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나오미 가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여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 사사시대의 역사인 것입니다. 더욱 아무 소망도 없는 이방인 과부 룻의 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최대의 영웅인 다윗 왕과 영원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 가정의 회복 사건은 며느리 룻의 효성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 고엘은 대신 지불하다, 구속하다, 모든 값을 다 치르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자, 이 룻기에는요,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이 12번이나 나옵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있었던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빈부의 격차 없이 누구나 다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이 고엘 제도인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경우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땅의 기업을 잃을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기 때문에 그들에겐 땅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 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지파와 각 가족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 땅을 전부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각 지파와 각 가정이 이것을 보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앙인이라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기업의 땅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탐했던 아합 왕이 아무리 그에게 많은 돈을 준다 하더라도 나봇은요, 그걸 절대로 팔지를 않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 대대로 기업으로 받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하여서 그 땅을 부득하게 팔게 되어서 땅의 기업을 잃게 될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토지를 사서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레위기 2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을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라.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난한 형제가 다시 회복하여서 잘 살 수 있도록 대신 내 돈을 가지고 대신 물어줘라, 책임져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예로 팔려갔을 경우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남의 집에 자기 스스로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거나 자식들을 노예로 팔았을 경우에 가장 가까운 부유한 친척이 노예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고통당하는 친척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편이 죽어 가정의 기업, 자식의 기업이 없을 경우입니다. 이제 수혼법 또는 계대 결혼으로 이제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수혼이라고 그러는데 숫자는요, 이거 형수 숫자입니다. 그리고
혼자는 결혼의 혼자예요. 형수와 결혼하는 거예요. 계대 결혼, 똑같은 말입니다. 대를 계속 이어가도록 결혼하는 것입니다. 형이 죽어서 자식이 없어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동생의 형의 아내인 형수와 결혼하여서 죽은 형의 자식을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수혼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수혼법 계대 결혼의 이 경우를 이제 예로 들어서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주님, 7 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그 맏아들이 결혼을 해서 사는데 이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이 그 아내와 함께 삽니다. 그런데 이 동생도 죽었습니다. 그 동생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7 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활하신다고 주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부활이 있는 거 그 맞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수혼법 계대 결혼을 이렇게 예로 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제도는요 현대 사회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맞지 않아서 용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 당시의 풍습을 모르면요 이건 알 길이 없습니다. 지탄을 받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수혼법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순수한 결통을 끊기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그 혈통을 보호하시고, 또한 당시에 과부인 여성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여성 과부를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긍휼과 사랑이 깃든 사회 보장 제도가 바로 이 수혼법과 계대 결혼 제도인 것입니다. 룻기에서 기업을 물을 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요 2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기업을 물으는 것과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가정의 기업을 물으는 계대 결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3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는 유대를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쳐서 심판당했다고 하는 자기 죄를 깨닫고 이제 며느리와 함께 회개하면서 모압 땅을 떠나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거지 꼴이 되어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온 탕자와 같이 그들의 신세는 빈털털이 신세였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 길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룻은 우연히 베들레헴에서 가장 경건하고 부유하고 유명한 유력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은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로 하여금 룻의 그 뜨거운 효성과 그리고 뜨거운 하나님 신앙을 하나님께서 자세히 알게 하시고, 그리고 룻을 아주 각별하게 아끼도록 하셨습니다. 나오면은 이제 보아스가 이 룻을 통하여서 얘기를 다 듣고, 이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의 기업을 물을 자인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룻에게 보아스가 그들의 고엘인 것을 알려주고 결혼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름답게 화장을 싹 하고 이제 밤에 보아스가 잠자는 곳에 살그머니 들어가서 이제 이불을 이렇게 덮으면서 화들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청혼하게 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보아스는 많은 대가를 다 지불을 하고 나오미의 잃어버린 땅을 다시 사서 땅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과부인 룻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무너진 가정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신 이 고엘 제도로 하여금 나오미는 절망에서 벗어나 그의 이름처럼 노년의 기쁨의 인생으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버림받을 이방 여인 룻은 유명한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역사에 길이길이 빛나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역전의 인생으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이요, 연약한 존재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소망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우리의 고엘이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값비싼 대가를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함을 얻었습니다. 질병에서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평강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절망, 저 지옥으로부터 벗어나 영생의 소망을 우리 모두 다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그러한 모든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회복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잃어버린 땅의 기업, 건강의 기업, 자식의 기업, 가정의 기업들에 대하여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다 지불하심을 믿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 첫째 주일부터 정상적인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며 이제 곧 오실 우리의 보아스 되신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사모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